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넘어지고 넘어져도 넘어지고 넘어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알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사람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배운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철하고 결혼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차갑고 단단해? 왜 이렇게 딱딱해? 부드러워야지, 따뜻해야지.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철하고 결혼을 해놓고 그 철한테 왜 딱딱하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차갑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철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철은 그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그 모양이 있어요.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특징이 있고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몰라요.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사람한테 천사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내 교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저 자신을 봐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내가 안 보이면 우리 교회는 망해요. 제 사역은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제가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죄의 문제를 같이 다루죠. 그런데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넘어져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넘어져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넘어지는 건가?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번 새로운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거나 똑같은 이유 때문에 10년, 20년째 싸우고 있거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이요, 내가 강한 부분에서 안 넘어지는 부분은 죽을 때까지 안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내가 약한 부분이 넘어지는데 10년, 20년, 30년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 또 이거예요. 이거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사람하고 결혼해서 진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경험을 한번 하면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가지고 두 번째 결혼은 두 번째 실수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안 그래요. 처음에 힘든 사람 알아보지 못해서 이 결혼의 지옥을 맛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두 번째 결혼할 때 똑같은 사람을 또 골라요. 또 지옥을 맛봐요. 또 헤어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세 번째 실수는 안 해. 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어.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해요. 또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해요. 똑같은 지옥을 맛보고 똑같은 경험을 하다가 또 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넘어짐과 실수라는 게요,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듯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고 똑같은 나눔의 반복이고 똑같은 고난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장 나눔을 하잖아요.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10년째 똑같은 나눔을 반복하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것 같죠?
나만 이 문제가 영원히 반복되면서 나는 똑같은 문제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또 똑같이 나누고 있네. 여러분만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 그래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대략 8개의 심리적인 원인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이제 몇 개만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가? 첫째로 잘못된 사고방식의 틀이 이미 고정이 돼버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못생겼어. 이게 그냥 신념으로 굳어진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고방식이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얼굴도 내 얼굴 좋아하는 취향이 존재한다니까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집시는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형수님, 저는 정말 저희 큰형이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우리 형을 사랑해 줄까? 근데 저희 형수님이 나타나는데 저희 형수님 되게 괜찮은 분이거든요. 직업도 괜찮았고 괜찮아요. 근데 이런 괜찮은 여성이 우리 형을 사랑하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형수님한테 오늘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우리 형이 어디가 좋았어요? 형수님이 너무 깜짝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그저 그랬대요. 대화는 그저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외모가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다음으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외모 어디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부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형이 이제 밥을 다 먹었어요. 첫 만남에 저희 형수님이 뿅 갔는데 밥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준다는 거죠. 저희 형이 대식가거든요. 안 그래도 배가 나오는데 밥을 그렇게 먹었으니 배가 나왔죠. 형이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벨트를 딱 했는데 벨트는 V자가 있잖아요. 이 V자 사이로 배가 흘러내리더래요. 그게 그렇게 귀엽더래요. 저거 한번 잡아보면 안 되나? 그 끌어오르는 이 욕망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좋아하는 취향의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어요. 못생겼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굳어졌어요. 나는 못생겼고 외모를 가지고는 사랑받을 리가 없어. 그러니 나는 사랑받으려면 상대방한테 다 내가 맞춰줘야 돼. 이런 식의 사고의 틀이 정해지면 늘 그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되거나 이용당하는 문제가 반복이 돼요. 둘째로 학습의 실패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죠. 그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그냥 지나가는 일로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반복돼요. 문제가 생겼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직면하면서 나 자신을 학습하고 이 증상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는데 학습을 안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필경 그 문제 또 넘어집니다. 요거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요러고 넘어가시잖아요. 그거 2번, 3번 죽는 날까지 반복돼요. 셋째로 정서적 요인이 있는데 특정 감정이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데 나의 특정 감정이 강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분노가 강하면 늘 언어든 신체든 폭력성의 문제가 반복되고 외로움이 너무 강하면 연애를 늘 섣부르게 해요. 그러다가 결혼을 섣부르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결혼, 평생 살 사람을 결정하는데 2달 만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며칠 만에 결혼하고 결혼했대. 우리는 운명이래요. 그럼 알게 되겠죠. 고통받을 운명이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외로운 사람은. 그리고 5번째 문제가 자기인식의 부족인데 자기를 전혀 몰라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가 성격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엄청 상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언어를 주로 말하는지, 내가 화날 때, 내가 뭘 할 때 어떤 표정을 말하는지 자기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가 아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안 되는 분들. 대부분이죠. 이런 이유들로 같은 실수를 우리는 계속 반복해요. 제가 지금 8개 중에 5개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시나요? 그런데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에 겪었던 그 문제 있죠. 또 넘어지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내 배우자가 그 문제로 넘어졌잖아요. 곧 또 넘어져요. 저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 애가 멍청한 애라서 똑같은 문제를 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또 넘어지세요. 늘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딱 보시면, 아브라함을 보면 역시나 또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몇 절째 지금 이 문제냐고요.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혼을 안 내요. 계속해서 해석해 주시고 안 되니까 징표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넘어졌는데 또 자식 문제예요. 또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보면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정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한눈 팔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고 또 한눈 팔아요. 아들을 안 주시면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한눈 파는 게 습관이에요. 조카 롯이 보이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안 된대요.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눈 팔아요. 엘리에셀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안 된대요.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아들 낳아줄 첩이 또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무한반복돼요. 지금 똑같은 문제가 무한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좀 멍청하구만. 인간이 학습 능력이 있으면, 개보다 똑똑하면 똑같은 문제는 또 안 넘어져야지. 그 교만함이 그 사람은 그 반복이에요. 똑같은 문제 또 반복이에요. 왜냐?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반복하는 이 문제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라는 거죠. 벗어나셔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람의 특징이 이런데, 그러나 벗어는 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문제가 반복되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 줍니다. 그는 훗날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를 보고 이 문제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가?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교만 때문에 나도 속고 너도 속는 실수를 함으로 반복합니다.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한테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고 사냐라고 했는데 답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한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누가 그렇게 나한테 거짓말해요? 몇 명 안 돼요. 내가 나한테 맨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나 자신한테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가 나한테 속으니까 남에게 속는 거지, 내가 나한테만 안 속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남에게 속을 일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늘 이 문제의 반복이고, 오늘도 사례는 두 가지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한테 속이는데 속아 넘어가는데, 요 원인이 뭐냐?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뭐냐? 자,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 문제에 넘어지는 게 반복인데, 자식 문제에 넘어지는 게 반복인데, 오늘 양상이 달라요. 작전이 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문제였잖아요. 사례가 남편한테 쓱 옵니다. 근데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뭔가 비장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표정을 짓는데 뭔가 청순 가련하고 이러면서 쓱 와요.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 신앙적인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기도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요래요. 근데 첫 시작이 뭐냐? 여호와로 시작해요. 여보, 내가 많이 기도해봤어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많이 기도해봤고요, 많이 묵상해봤는데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요, 만약에 첩을 얻자 이 말을 아브라함이 했으면 여기 계신 여자분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천하에 뻔뻔하게 몹쓸 인간이 얘기한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똥이 개를 지나가지 뭐 네가 어떻게 여자를 지나 뭐 이러겠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더러 첩을 얻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내예요. 그럼 만약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럼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요, 집안에 대를 잇는다는 이 대의를 위해, 아름다운 명분을 위해 사사로운 감정은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논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도 보이냐면 생명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예수님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 까딱 잘못하잖아요, 이 예수님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여자가 있나? 이렇게 대단한 여자가 있나?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굉장히 교묘하게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례인데, 이 사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다투는 여인,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라는 여자,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특징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사례라는 여인은 뭐냐면 공주과예요. 공주들의 특징이 뭐냐? 지는 거 죽는 만큼 빌어요. 지구는 원통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죽는 게 낫지 스타일 구겨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밖을 나간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가 막 얼굴에 뭐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이 공주가들은 교회 안 나와요. 나오려면 아예 그냥 얼굴 다 감싸고 모자 푹 눌러서, 누가 보면 연예인 줄 알겠어. 눈만 이렇게 해도 더 무서워 그게. 그래, 절대 안 나와요, 뭐가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그런데 이 자존심이 오늘 사례가 얼마나 강하냐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는 고통보다 애를 못 낳아서 스타일 구겨지는 고통이 훨씬 큰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싫은 게 뭐냐? 내가 이 문제로 열등감을 느끼고 고통받고 있다는 걸 들키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내가 오늘 초라하다, 내가 오늘 연약하다, 찌질하다, 이걸 드러내는 건 차라리 죽고 말아요. 절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무술이에요. 무술이는요, 몸 빼빠져 있고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이 공주들은 부엌에 들어가면서도 드레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김치국물 튀면 어쩌려고. 얼마나 그게 자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사례를 안 괴롭혀요. 여러분 성경에 이 문제로 사례를 괴롭혔다는 사람 별로 안 나타나요. 자기가 자기를 들들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사례의 인생이 늘 고통인데, 이걸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게 안 꺾이니까 오늘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해요. 이런 거죠. 여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생명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여보, 기도 많이 해봤는데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한테 속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뱀이 아담에게 했던 거짓말의 양상인데,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던 게 뭡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했어요. 근데 내 몸이 뭐예요? 부부한테 내 몸이 뭐예요? 창세기에서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네 몸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결혼했다, 아내의 몸이 내 몸이고 남편의 몸이 내 몸이에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내 몸은 아내, 남편, 이 모든 게 내 몸이에요. 분명히 말했고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례가 하는 거짓말이 뭐냐? 아주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여보, 당신 몸에서 나오는 게 당신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뭐겠어? 당신 몸에서 나오는 씨가 중요한 거지 밭이 뭐가 중요해? 당신 몸에서 나왔으면 된 거잖아. 여보, 해석을 좀 달리 해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욕으로 결정했다는 거, 이것도 안 들키려고 그래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자꾸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말씀의 해석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또 속여요. 맨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진짜 욕망은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겉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척, 그리고 이타적인 척, 그러면서 그 김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언어의 화법이 늘 그래요. 시원하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면 이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만약에 어떤 교회를 추진한다고 하죠. 그럴 때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속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은 지지해 주십니다. 너 맞아, 내 뜻이야 그거. 야,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내가 지지해 줄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도 여러분의 소원이 순결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지하십니다. 반드시 그러세요. 그런데 실상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이름 내고 싶고, 저는요 이런 거축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목사예요.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자기가 욕심이 많아서 교회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냐? 아니요. 꼭 말을 어떻게 하냐?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겠어요?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성전을 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복 받기 위함이에요. 복 받으세요. 성전 건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공간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 애들 교육하는데 길바닥에 살 거예요? 공간도 필요하죠. 아니, 그리고 쓸데없이 교회 역량이 되는데 왜 월세를 버리고 있어요? 뭐하러? 역량이 되면 교회 공간 지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럴 수 있죠.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그게 아니면서 자기 욕망으로 하면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은 경우가 불신결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외모 아름답고 예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면서, 목사님, 제가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돼. 맨날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구원 받아야죠. 목사님, 저는 이 사람 구원이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늘 이래요. 자기가 솔직히 목사님, 제가 외모에 약해요. 이걸 말할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을 해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끝도 없이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나한테 기꺼이 속아요. 정말 속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지체가 자기한테 속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차로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갖고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믿으니까 저한테 저를 속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 지체가 너무 좋아서 그 거짓말이 다 보여요. 그 지체는 그 문제의 늘 반복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이거는 겪어야 해결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았어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제가 속는지 아는 모양인데 안 속았는데 속은 척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교회 A형들은 다 난가? 이러고 있겠죠. 이제.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끝도 없이 거짓말해요. 그 의도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속고 그러면서 남도 속이니까 이 문제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이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이 거짓말이 끊어져야 우리 인생이 반복되는 문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나한테 속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자존심이 세서 그럴 수도 있고 두려운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겠죠. 욕망을 신앙과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을 신앙과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묻자와 가로되 하지 않으니 또 실수합니다. 2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요일 날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한참 웃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들었다는 말은 이게 지금 이게 사운드가 들렸다 이 말 뜻이 아니라 깊이 뭐라고 하는지 깊이 듣고 그러면서 감동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자신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만 해도 뭐 지금도 그래요. 여자 말 무시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누가 심리학을 전공하면 이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운전할 때 아내가 여보 속도 줄여 그러면 왜 나는 악셀을 계속 밟을까요? 아내가 오른쪽으로 가 그럼 그게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모르겠는데 정말 여자 말을 무시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자는 그냥 지참금을 받는 도구일 뿐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내가 말하는데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막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보 한번 말해봐. 어머 게다가 막 다 동의해 준 거예요. 맞네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냐고 지혜로 이러면서 열심히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다 그냥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야 세상에 저런 남자도 있나? 양관식도 저러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여자를 존중할까? 신사네 신사. 야 진짜 여자 말에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어쩜 저렇게 인격적이지? 여보 당신도 좀 저래봐. 당신이 저걸 안 하니까 내가 외로운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오늘 말씀 실상을 알잖아요. 아브라함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너무너무 나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없죠? 약하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롯을 상속자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롯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거예요. 제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접어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너무 똘똘한 거예요. 주님 얘 보세요. IQ가 너무 좋아요. 엘리에셀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 받죠. 알았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접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내가 약속할게. 그는 아니야. 하나님이 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도 결정하기 전에는 늘 묻자와 가로대를 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씨름했어요. 괴로웠어요. 반항도 하고 싶었어요. 그럴지언정 마지막 결론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날이에요. 일단 사레가 작전을 딱 바꾸는 거예요. 이 사레가 오늘 첩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사람을 찍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레가 작전을 딱 바꾸는데 첩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고자 할 때 평소 같으면 묻자와 가로대를 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오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에 너무너무 집중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여보? 다시 말해봐요. 그녀를 깊이 존중하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너무너무 감동해 주는 거예요. 여보 정말 나는 정말 싫지만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으니 내가 이 고통을 어찌 더 보겠소. 어쩔 수 없지.
여보 고생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요?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면서 그래도 욕망을 많이 절제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남자예요.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그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아내가 알아요. 내 남편이 남자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례가 오늘 쓰는 작전이 뭐냐면 내 남편이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톡 하고 던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가장 배가 고픈 순간에 팥죽을 내밀면서 형이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걸 딱 내밀듯이 오늘 사례가 알아요. 내 남편이 남자인 걸. 그리고 이 남자가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갈이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고 이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도와주면서 가는 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욕망을 누르면서 가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내가 결혼 잘했지. 이 아내가 첩을 들이자는 말을 해주는데 세상에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봉,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만 있다면 나 하나가 희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도 그러기 싫겠지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번 희생해 보아요. 이러는데 우리 아내가 내 욕망을 너무 거룩하게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냐? 알죠? 근데 흔쾌히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속았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갈이 그 조타는 최고 나라 애국 왕궁의 하녀 출신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왕이 자기가 사는 왕궁의 한 사람을 드릴 때, 하녀 하나를 드릴 때 그냥 안 뽑아요. 출신 성분 보고, 머리 보고, 얼굴 보고, 그리고 그 근방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는다라고요. 근데 애굽이 하녀로 뽑았어요. 하갈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좋았을 거예요. 얼굴 예뻤을 거예요. 혈통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사례가 우리 남편이 거절을 못하는 카드를 던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마다 하갈을 힐끌힐끌 보는 거 이렇게 봤죠. 아니 근데 이게 세상에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갈을 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근데 고맙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완전히 꽂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라도 자식 낳아야 되겠다. 하갈도 꽂혔고 아브라함도 꽂혔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하실 게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이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또 포장해요. 하나님, 아내가 너무 원해서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가정중수가 뭐예요? 꼭 요런, 저한테 얘기할 때도 꼭 제가 했던 말 끌어다 써요. 목사님, 가정중수가 뭐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싸워가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보다 우리가 화목한 게 가정중수 아니에요? 또 이런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진짜 악한 사람이고 가장 물어봐야 될 걸 안 물어봐서 문제가 반복돼요. 언제나 있잖아요. 제일 물어봐야 될 건 끝까지 안 물어봐요. 그럼 제가 왜 묻자와 가로되 이런 말을 반복하겠어요? 여러분, 왜 반복하냐면 반복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교묘하게 묻자와 가로되 하지 않는 게 뭐지?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요. 가만히. 근데 제가 저 자신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묻자와 가로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묻자와 가로대를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열심히 물어보는 게 안 묻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뜻을 꺾겠다 이거거든요. 이래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일교회를 목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물어봤어요. 정말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저 자신을 보는데 여전히 저는 물어봐요. 열심히 물어봐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고, 목자님들한테 물어보고, 열심히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물어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목자님들의 동의를 받아놔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사라졌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일을 내가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분명히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이 동의했어요. 저는 누군가한테 물어봤고 허락받았어요. 이 책임 전가를 하려고 묻는데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심지어 안전하고 싶기까지 한 거예요. 책임까지 지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묻는 사람이구나. 내가 안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목회자가 되는 바람에 우리 한일교회는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묻자와 가로대를 하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우리를 위한 최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위한 최선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죽어도 안 망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자존심이 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대상이 무시가 돼서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안 물어보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뭘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거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기도하세요? 직통 계시를 받으세요, 뭐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중저음이에요, 고음이에요, 뭐예요?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해. 근데 이런 말을 끌어다가 끝까지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거절당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안 묻고 하나님한테도 안 물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 자녀 문제를 묻지 않고 결정하다가 내 자녀가 또 고통받아요. 정말 안 물어봐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는 부모 덕분에 자녀는 2번, 3번을 계속 고통받아요. 내가 묻지 않고 결정하다가 내가 받는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 공동체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해줘요. 저한테 자꾸 설교 반복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안 물어봐요. 몇 번을 말해도 안 물어봐요. 교회에 물어보는 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자꾸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래요. 아니라니까요. 교회론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싶으세요? 교회 질서에 물어보세요. 목장도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묻자와 가로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조종하지 않아요. 언제 한일교회가 여러분을 조종했어요? 정말 최선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자와 가로대 하시면 안 망해요. 죽어도 안 망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묻자와 가로대 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문제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묻자와 가로대 하기 싫은 나의 하갈은 무엇입니까? 묻자와 가로대 하기 싫은 나의 하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물어보십니까? 이게 저희 아내가 늘 쓰는 작전인데 하고 싶은 거 늘 정해놓고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잉? 이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말이죠. 하여튼 우리는 똑같은 여자 남자가 만났나 보아요. 무엇을 위해 물어보십니까? 묻지 않고 결정해서 당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묻지 않고 결정해서 당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셋째로 책임을 회피해서 실수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하갈이 학대받다가 도망갔어요. 지금 이 지경까지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제 여성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 봐라, 딱 우리 남편이다. 지가 첩과 애를 낳아가지고 집이 이 지경 풍비박산이 났는데 한다는 말이 뭐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막 학대를 하는데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남편의 18번은 이게 회피지. 어쩌면 너는 우리 남편하고 똑같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주인이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때 사레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마 자기 연민이 폭발을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일가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기근을 경험했는데 꾹 참았어. 그런 남편이 나를 애굽에 가서 나를 팔려고 했지만 나는 또 꾹 참고 원망 한마디를 안 했어.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희생해서 자발적으로 첩까지 드리면서 이 집의 대를 잇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잘한 거밖에 없지 않나? 나는 좋은 아내였지 않나? 근데 나를 감히 여종에게 무시받게 만들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서러움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남편한테 화를 내고 내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당해 옳도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무섭게 회피하는 사람은 아브람도 회피하죠. 근데 제일 무서운 회피는 사레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몇 번을 언약하셨어요. 내가 준다고,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하늘에 별 보여주시고 심지어 꼭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획이 있다고, 내가 준다고, 네 몸에서 나는 아이가 네 영적 후사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그 상하는 자존심 못 이기겠는 거예요. 주님, 전 이렇게는 하루도 못 살아요. 내가 누군데, 나 공주예요. 난 단 하루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는 일단 나를 속여요. 그 다음에 왜 하갈이에요? 왜 하갈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첩을 들여요. 근데 첩이 하필이면 하갈이에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레가 머리 쓴 거예요. 내 남편이 도저히 거절 못할,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하나님께 안 물어본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보,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건 안 해도 돼.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하면 돼. 그러면서 끝내 그렇게 속이고 머리 써가면서 끝내 첩을 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레 보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고 아브라함이 회피한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실상 가장 무서운 회피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레 자신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남자들의 회피는 무식해요.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어저께 일도 모른대요. 난 안 먹었는데, 언제 당신이 밥을 해줬지? 맨날 이래요. 대놓고 그냥 회피를 해요. 아내들은 안 그래요. 여성들은 안 그래요. 머리 써요. 어떤 식으로 머리 쓰냐? 이게 진짜 사례는 치트키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워도 네가 그때 애굽에서 다 버렸잖아. 그럼 끝나. 여보, 또 그 말을 꼭 해야만 할까? 됐어! 이걸 어떻게 잊어?
10년 전, 20년 전에 네가 한 잘못 딱 끌어다가 있잖아요. 입을 딱 다물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넌 그런 인간이었잖아. 그래서 오늘도 이게 네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입을 딱 막아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책임은 없어요. 아브라함 회피하죠. 근데 사례도 회피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반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문제 반복의 원인을 말할 때 원인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 성찰이 안 돼요. 그 쓴소리 들으면 죽는 줄 알아요. 있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게 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르시시즘이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세요. 인생에서 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억울한 게 큰 분들은 지금 자기 성찰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비난이 아니고, 이러면 문제 반복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세요. 평생을. 자, 하나 여쭤볼게요. 사례가 무시당하잖아요. 지금 여종한테. 억울해요,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잡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때문이지. 네가 죽어도 안 변하니까 우리 집 애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보는 게 뭐냐,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절더러 오늘이 저의 한일교회 마지막 목회 날이고, 만약에 오늘 하는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다라고 하면 저는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내 죄 보라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처음과 끝이 이거예요. 자기 죄 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 죄 보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절도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 뭐 할래? 라고 하면 이거 설교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기 죄 보세요. 이러면 제 할 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이 말 하잖아요. 자기 죄만 보라고. 근데 아무리 죄를 보라고 한 6년째, 7년째를 들어도 끝까지 너 때문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너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하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죽도록 안 변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안 변해서 우리 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자기가 7년째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10년째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드디어 내 말씀으로 들려서 나 때문에 애통해하고 나 때문에 가슴치고 회피가 없는 인생치고 회복되지 않는 집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제가 진짜 이거는 안 풀리는 문제였어요. 아, 이거는 끝이다. 이건 안 풀린다. 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문제였어요. 목사님, 이건 제 죄였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그 굴레에서 늘 나왔어요. 그런 집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만 회피하세요. 여러분, 그만 회피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는 거, 배우자 보는 거 그만 좀 하셔.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자기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님, 저는 충분히 저를 봤어요. 또 속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발 한 주만큼은 오늘 나눔하실 때, 목장 나눔하실 때 딱 이번 한 주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배우자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문제의 반복이라는 굴레에서 분명히 해방됩니다. 분명히. 근데 사례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걸 해요. 어느 날 그걸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다오. 어떻게 하든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 다오. 근데 그날 아브라함이 증명해요. 사례가 증명해요. 말을 안 해요. 이유가 있으시겠지.
또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겠지. 내가 아직 미성숙한 게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날 잃었던 걸 다 얻어.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이 문제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높은 이 평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책임을 직면해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책임을 직면해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